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의 승리가 한 주간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신에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뭔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에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에 한번 따라 볼까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따라합시다. 레마. 레마는 똑같은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말씀이 꼭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활이 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안 속습니다. 다 와닿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와닿는 게 없다는 의미니까 다 와닿지 마시고 한 말씀, 미국의 케이블 TV의 최고의 그 업계를 이루었던 밥 버포드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100배로 결실한다는 이 100배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업을 하면서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우리 성경용어로 하면 잘 박힌 못처럼 이 단어 하나가 100배라는 단어 하나가 이 밥 버포드 사장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확 박혀버린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 하나가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좀 기둥처럼 좀 박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포드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모든 경영 원칙이나 모든 일을 100배로 했어요. 그는 심지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묘비, 여러분들 묘비명이 있죠. 어떤 분은 묘비명을 미리 이렇게 자손들에게 뭘 쓰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이 바포드 사장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내 묘비에 곱하기 100이라고 써달라.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으니까 꼭 자기는 죽고 나서도 여러분 한 인생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 가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 바포드 사장님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나 때문에 뭔가 결실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걸 개발하죠. 전반전은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만 내 인생의 후반기에는 의미 있게 살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잘 박힌 못처럼 살아갈 때 그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바뀌고 인생 전체가 바뀌고 자신의 주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 주보에 보시면 연두색 종이를 보시면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설교 노트를 옆에 놓으시고 병원에 가보면 요즘은 병원에 막연히 어디 아프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병원에서 제일 고치기가 힘들대요. 의사 선생님이 누가 제일 고치기 힘드냐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이해가시죠? 어른들 이해가시죠? 근데 의사들이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주면 문진이라 그러죠. 문진. 어디가 아파? 예, 저는 소화가 안 됩니다. 어디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머리, 소화, 장기 이렇게 탁탁탁 분석이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이 도표를 보시면 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막연히 내 신앙이 어디가 그냥 나는 신앙이 문제가 있어,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단받으시고 자신의 정확한 약점이 고쳐져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장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는데 예수께서 뭐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라는 말이 좀 요즘 신천지에 가면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신천지에 참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 이단 중에도 아주 웃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비유를 읽어놓고 비유를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희 교주가 재림주다.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 그 사람은 그 교주는요 사실 나름대로 교주는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교주는 집이 좋지요, 차가 좋지요, 돈이 있죠. 교주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주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 비유 읽어놓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비유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비유의 원뜻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옆에 놓다. 비유는 뭐냐면 엄청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바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쉬운 이야기 하나를 옆에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는 못 듣지만 쉬운 어려운 이야기 옆에 놓여 있는 이야기는 저건 쉽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씨 뿌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실은 그 당시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뭐 직업이 그렇게 요즘은 직업이요 뭐 수십만 간지로 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이 글을 쓸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중요한 이야기는 잘 못 듣지만 옆에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제 나도 뿌렸어, 나도 내일 씨 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알아듣는데 이 비유가 신기한 건요 10절로 가봅시다. 오늘 8절까지 10절에 보시면 비유는 신기해. 쉽기는 쉬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쉽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 9절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쉬운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유는 신기한 일이 벌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허락된 사람에게는 그 뜻을 쉽게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를 하는가?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비유는 무조건 다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는 어떤 사람 듣고 깨닫습니다, 그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깨달았어, 내 인생을 고쳐야 되겠어,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게 뭐요? 그게 뭔 말이야? 비유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 당시에 농부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씨 뿌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씨 뿌린 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네에 가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나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잘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봤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오늘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줬어. 내가 이 땅에 살도 죽어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는 세상과 저 세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세상 이야기를 들었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 부활의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봤는데 뭐 이야기 별거 아니대. 뭐 사람들 기껏 모아놓고 씨 뿌리는 이야기 하는데 그 씨 뿌리는 이야기 나도 하겠더라야. 나 어제도 씨 뿌렸고 내일도 씨 뿌릴 것이고 오늘도 또 씨 뿌릴 것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막 유식한 이야기를 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한테 기껏 가봤더니 씨 뿌리는 이야기. 여러분, 비유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들으면 깨닫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4절부터 보면요, 오늘 이제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미리.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지금이 그철이죠. 지금 농촌에 가면 한참 지금 이제 뭡니까? 밭고랑을 맵니다. 지금 또 어제 지난주에 그 남해의 어떤 그 섬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소로 밭을 가는 게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봤어요. 지금부터 밭을요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밭고랑을 쫙 만들어 가지고 씨를 밭고랑에만 뿌립니다. 우리나라 씨는 그렇게 뿌려요. 밭고랑에만 뿌려요. 그 밭고랑을 예쁘게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요즘 또 비닐까지 덮어 가지고 밭고랑에만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씨를 그렇게 뿌리지 않고 이스라엘은요 밭 갈지 않고 그냥 농부가 씨를 들고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요 표를 보시면요 결과가 이제 농부가 씨를 막 던져버리면 마구잡이로 막 던져버리면 네 가지 현상으로 나올 수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바위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옆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좀 심각한 말, 여러분의 신앙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주는 표예요. 이게 좋은 땅이 되라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병원에 가면요 집에서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집에서 내가 어디 아픈지를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받아보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가 딱 나옵니다. 요즘은 참 신기해요. 요즘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들어가면요 막연하게 아픈 게 아니고 딱 검사하고 나면 어디는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쁘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너 좋은 땅이 되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현실 상태를 잘 아시고 그 약점을 잘 아시고 좀 약점이 고쳐지는 좀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표를 보시면 당연히 길가에 막 씨를 뿌렸으니까 길가에 떨어지겠죠. 현상이 뭡니까? 당연히 길에 떨어지니까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밟힐 수 있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씨를 신경 씁니까? 그냥 밟아버려요. 두 번째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연현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한다. 씨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지만 마귀가 빼앗다는 게 헬라어에 보면 낚아채버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낚아채버린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집에 서너 번 왔다 가니까 설교가 끝나더래. 그런 분 있죠? 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성장하냐 눈은 앞을 보면서 생각은 집에 갔다 오는 분들이 지금도 냉장고 닫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오후에 누가 올려나. 여러분들 설교가 별거 아니에요. 한 30분이요 어떤 분은 목사가 예화될 때는 정신이 돌아온대. 그러다가 잘 듣고 성경 이야기하면 집에 갔다 와요. 오늘 뭐 놔두고. 그래서 집에 한 두세 번 왔다 가니까 목사님이 죽다 하시더래.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생각으로 집에 갔다 오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 집에 갔다 오는 게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2층의 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대.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착각하지만 사단이 그 영혼을 봐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말씀이 역사하면서 마귀가 같이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마귀한테까지 쫀대말 붙여줄 필요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마귀 새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욕하면 되냐? 그 마귀를 새끼라 그러지 마귀를 뭐 새끼님 그러냐고. 그거는 뭐 그건 존댓말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우리가 웃지만 정말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예수님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지.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해요. 비유의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이에 마귀가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마귀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지만 옆에 마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냐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 앞에 못 떨어지도록.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역사 이래로 졸거나 주님도 하나님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지만 역사 발전 이래로 역사 시작 이래로 사단은 지금도 졸거나 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는 마귀도 간다는 말, 마귀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이요 교회 와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제대로 떨어지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인생이 그 역사가 변할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의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요 내가 말씀 승리하면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잡생각을 집어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는 큰일 난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큰일 난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 지금도요 벌써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십시오. 이미 시선을 예를 들어 목사하고 시선을 빼앗긴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30분 동안 목사와 시선을 빼앗기고 두리번 하거나 이미 그랬다면 이미 그 예배는 거의 안 돼.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30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우리 총신 교수님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설교 참 좋아하는 분이 이런 설교는 신언 운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언 운반이 뭔가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운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신언 운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짐의 효과를 마귀가 알아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이 제대로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날마다 말씀 전쟁에 승리하시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위에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지면요 싹이 납니다. 참 신기하죠. 기분 좋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싹이 나요. 싹이 나. 여러분 싹이 나 얼마나 여러분들 봄에 보십시오.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영혼에 싹이 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도 좀 되는구나 이제. 그러나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습기가 없어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바위에 떨어져 길가에 바위에 떨어졌다가 싹이 조금 났다가 햇빛이 나면 습기가 없어서 마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기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쏟지 마십시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없이 평생을 잃은 분이 스스로 쏟는 거야. 나 교회 갔더니 말씀이 재미있었다, 말씀이 와닿았다, 말씀이 깨달았다. 평생을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웬걸 그 영혼 속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 시련당할 때 배반한다는 말은 물러간다고 소리입니다. 어떤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물러가 버립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은 예수를 500년 믿어도 결실이 없습니다. 500년 못 믿죠 우리가. 50년을 믿어도.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는 여러분들 신앙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보는데 보지 마십시오.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다. 외형적인 건 뿌리로 나가야 돼. 뿌리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뿌리로 좀 들어가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신앙의 자신이 뿌리를 내리겠다는 그 뿌리 부분을 신경 안 쓰면 사실은 이게 억울한 인생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지만 끊지도 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요,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좀 신앙의 뿌리가 있는, 좀 뿌리를 내리는, 목사님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신방이요, 앞으로 개인 이렇게 맨투맨 상담 신방으로 바뀝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7절 가시떨기에. 참 그래서 여기 이 단계도 많아요. 지금 가시와 자라기는 자라는데 뭐와 함께 자랍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요. 참 이 부분은 좀 영적으로 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랄 때 기분이 좋죠. 목사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신앙생활이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면 목사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는 신앙이 잘 자라고 있구나. 교회 처음에 와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신앙이 조금씩 잘 자라줍니다. 참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뭐와 함께 자랍니까?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자란 날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아침에 성경을 한 장 다 읽고 회사 갔더니 평소에 좋던 인간이 그날따라 난리 부르스를 피우고 자기한테 덤비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막 내가 성경,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순진해요. 내가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하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날 보고 아이고 천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함께 자라요?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이 자라면 내 신앙을 공격하는 가시도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공격하려는 가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신경 써야 은혜를 지켜내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 많이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요즘 은혜 생활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겠지. 제가 이런 말을 제자 훈련 때 들었어요. 여자분들하고 제자 훈련한대요. 막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막 큐티하고 목사님 설교를 써서 막 너무 기분 좋았대. 그런데 해필 잘 들어던 남편이 그때부터 외박을 하고 3시에 와서 밥상 차려달라 그러고 전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여러분들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태하면요 오히려 남편이 더 착해집니다. 같이 놀아주고 오늘 같은 날 같이 놀러도 가지고 그러면 남편이 잘해줘요. 내 신앙을 바로 세우려니까 남편이 공격하지. 남편이 내 잘해줘.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어떤 분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안 자란 분은 고민이 없습니다. 이 주일이 고민이 없는. 어떤 분은 나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이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주일 지키는데 뭐가 고민스럽네. 바쁘면 안 가고 안 바쁘면 가면 되지. 뭐가
고민한 너는 인생이 너무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 옆에 들으면요, 누가 누군지 뭔지 몰라요. 나 주일을 지금 고민돼. 주일을 왜 고민을 하고 앉았냐? 안 바쁘면 가면 되고, 일 없으면 가면 되고, 좀 바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남편이 잘해줍니다. 아주 우리 마누라 세련됐어. 잘해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 가시가 자라는 거지, 내가 자라지 않으면 가시도 안 자라요. 평생을 주일을 헐렁하게 지키면 가시가 안 자랍니다. 가시가 왜 자라요? 가만히 놔도 헐렁한데. 가시는 언제 자랍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자랄 때, 내가 성장할 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가시가 자라는 거죠. 평생을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물에 술탄 왕자 되는 거야. 물에 물탄, 술에 술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십시오. 예수를 대충 믿으면 회사에 인기가 좋습니다. 저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저 사람 세련된 사람이라고, 김 과장 세련된 사람이라고, 김 과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가시는 안 자라요. 다시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십시다. 천천히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듣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예요. 지금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여기도 말씀을 뭐 해요? 들어요. 말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 다음에 시작.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이 단계에서 뭔가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생의 염려, 이생이란 것은 우리 이생저생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뜻은 생활, 그런 뜻입니다. 생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생활 때문에 염려가 많죠. 살림살이, 생계, 이 장담 못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요, 결혼하고 나면 헌금생활 힘듭니다. 이 생이 주는 염려가, 이 생이 주는 공격이 너무나 많죠. 이것 때문에 신앙을 항상 포기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벽을 못 넘었으면 신앙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생의 염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생을 염려란 말이 원래는 헬라어의 염려는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집, 하나님과 직장, 이게 합하질 못하고 늘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는 향락이 들어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대부분 재물, 돈 문제 때문에 신앙이 거의 거기서 올 수 없게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6.25 이후에 가장 위기가 지금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자,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재물이 없었으니까, 재물 문제가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벌기만 되는데 요즘은 있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전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지, 이런 것도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재물 문제가.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이 향락이란 것은 원래는 자기 만족입니다. 향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향락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향락 때문에, 향락의 마음이 계속 가면, 오늘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 유원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주일 오후에 보면 다 놀러 온 사람들인데 슬쩍슬쩍 이야기 듣다 보면 집사님 많답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향락 때문에 신앙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 나는 말년에 아예 그냥 펜션 교회를 할까 그래. 펜션 옆에 교회를 지어놓고 펜션에 오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요,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거기 놀러 온 사람들 예배들 뭐 마음 달래준다고 마음 달래주는 예배는 100년 들어도 안 됩니다. 마음 달래주는 거 가지고 청당 못 가요. 그냥 종교적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안 가고 놀러 나온 사람들 불안하니까 혹시 운전하다 차 뒤집어질까 봐 불안할까 봐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입니다. 향락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교도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강적이, 과거에는 막 일제시대가 있고 막 공산당이 있었는데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 일제보다 더 무서운 게 향락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축구 때문에, 유럽과 영국은 축구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축구, 뭐 여자분들은 축구 그럼 뭐 와닿냐, 남자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니까요, 축구가 어느 정도인지니까 이탈리아 남자들은요, 주일 저녁에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지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도 안 합니다. 사장이 전화합니다. 야, 김 과장 왜 출근 안 하냐? 아니 사장님, 지금 내가 출근할 마음에 지금 어제 저녁에 지금 내 응원하던 팀이 져가지고 2대0으로 져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전화 끊어버려. 회사 안 나와요. 그런 정도의 열정입니다. 반대로 종교입니다. 축구가. 어제 저녁에 내가 응원하던 축구가 이겼다.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2대0으로 졌는데 3분 남겨놓고 3대2로 이겼어. 이런 날은요, 그냥 그 이탈리아 남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선수 이름이 쓰인 마크 설령 추리링을 또 다시 하나 사가지고 그걸 월요일부터 읽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한 주 동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나 오케이 술집에 가서도 막 오늘 술집 내가 다 낼게 그러고, 남자들 꼭 무슨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모습이 한 주 동안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막 흥분합니다. 운동량이 쫙. 여러분들, 제가 그 유럽 축구를 보면요, 한국 축구는 재미가 없어요. 유럽 축구는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되게 웃기는 거는 골을 넣으면요, 골 넣는 사람보다 보는 놈이 더 흥분해요. 골 넣는 사람은 넣고 막 야 그러고 한 2, 3분 있다가 또 공 찹니다. 왜요? 공 차야 되잖아요. 근데 골도 안 넣는 놈들이 막 그냥 한 5번가 막 뒤집어지고 막 옆에 때리고 막 먹고 치고. 야, 근데 보면서 골 넣는 놈 보다가 골 보는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냐. 이미 유럽은 향락 때문에 교회가 그 전쟁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 사실 교회도 문제입니다. 교회도요, 이 영국 교회가 보면 처음에 막 그냥 어른들이 그냥 걸어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교회 와서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젊은 애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막 여러분들 애 키워보십시오. 요즘 음식이 좋아가지고 애 새끼들이 힘이 생겨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막 교회 와서 조용히 하면 그리고 이런 애들이 교회가 도저히 못 앉아요. 이 교회도 사실 유럽 교회 분석하면요, 교회도 지금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지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그래서 세대통합, 여러분들 다음 주에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세대통합 될 때 애들 떠들어 괜찮고 강대상에 올라와도 괜찮으니까 애들 규제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완전히 그 자유를 주십시오. 애들 막 걸어 올라가면 어때? 내가 안고 설교할게. 안고 설교. 애들 교회가 정말 이 애들을 뭔가 이해해 주는 면이 있어요. 걔들이 교회를 너무 막 교회 골치 아픈 것, 교회 가면 혼나는 것, 교회 가면 막 엄숙한 것. 여러분들 물론 엄숙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향락 때문에. 향락은 질 필요는 없습니다. 향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향락을 사실 기독교인들도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재미있게 놀아야 되죠. 우리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 요셉 성교회가 그 밤낚시를 갑니다. 밤에.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일을 빼고 평일날 잘 해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불신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향락 때문에 주님을 버릴 정도가 하면 됩니다. 젊은 성도들이요, 이 신앙 문제와 향락을 잘 구분하셔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거 3번 한번 따라합시다. 예보세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마음으로?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말에 착한 게 아니고, 착하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직적으로 건강.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조직적으로 그 시스템이 좀 건강해야 돼요. 이런 분 있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조금 이렇게 부목사 때 어떤 기억나냐면, 깨끗하게 옷을 차린 여자분이 계세요. 깨끗하게 와서 늘 참, 그분은 샴푸 값도 많이 들 거예요. 머리가 늘 이만큼 와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를 잘 예배 드렸어요. 제가 연말에 가서 교회 봉사를 좀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래. 자기는 깨끗하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대. 자기는 조용하게 그냥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말씀 듣고 조용하게 가는 게 자기 스타일에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적으로 착하다는 말은 조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찬송을 좋아한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찬송을 좋아하니까 찬송 잘하는 교회만 다니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애들 보니 편식, 아무리 고기가 좋다고 360 고기면 죽습니다. 조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교회 오시면 말씀 듣는 일과 말씀 읽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남을 섬기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이런 좋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건강할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해지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할 때도 찬양할 때는 열정으로 해가지고 감성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찬양은 감정의 문제죠. 감정이 우리 얼마나 꿀꿀해집니까? 요즘 하도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대통령 그거 토론 보고 나니까 더 우울하대. 뽑을 사람이 없대. 찍을 사람이 없대. 여러분들 답답해도 제가 나가기 전까지 기다리십시오. 답답하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 우울하잖아요. 이런 걸 감정으로 교회 와서 좀 찬송하시다가 감정에 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듣다가 지성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남을 섬기다가 남에게 좀 커피 한 잔을 사주다가 의지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의 회복. 문장 남하고 교제도 해야 돼요. 이런 건강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100배의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이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것은 탁월한 마음을 말해요. 우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도 탁월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신문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옷을 제일 잘 만드는 마임하고 타임 그런 브랜드를, 우리 한국 브랜드를 완성시킨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패션 업계도요, 정신 차리다 보면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기 길이 뭔가, 자기만의 길이 뭔가, 세일한다고 우리나라 옷이 지금 만들면 전부 그냥 제값이 팔리는 게 몇 프로 안 되고 전부 세일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분석하고 탁월한 정신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 여러분들 사업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탁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대. 오늘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탁월한 마음. 여러분들 교회 예수 믿을 때 탁월한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엄벙덤벙 하다 보면 이거 일생 다 가버리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탁월한 마음. 정말 한 번 사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정확한 좋은 마음, 탁월한 마음, 우수한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100배의 결실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마지막입니다. 지키어 인내해라. 지킨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좀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붙들면 좋지만 다 붙들기는 힘들고, 한 말씀이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좀 붙들고 인내해서 지키어 결실하는 멋진 우리 100배의 결실 있는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말씀을 그냥 길가에 떨어진 인생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처럼, 가시떨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잘해야
가시도 자란다는 거. 내가 안 자라면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자라야 가시도 자라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 오는 겁니다. 내가 안 들으면 마귀도 안 와요. 하나님, 내가 말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좀 우수한 마음으로, 탁월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조직적인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잘 살고 나서 내 가족과 내 주위와 내 직장과, 아니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나 때문에 나 혜택을 받는, 나 때문에 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어도 100명은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100배의 역사를 이끌게 도와달라고 주여 3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